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후에 저희들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에 머물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늘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오늘 또 저에게 주신 허락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나라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소중하면서도 남의 생각과 인격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한지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네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16장 17장의 말씀 이제 다윗이 이야기가 등장했는데요. 이 17장에는 다윗이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18장으로 넘어오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이후에 보면 사울의 딸들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부터는 승승장구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내용이기보다는 28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추락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17장에서 전쟁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잖아요. 승리자가 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기가 취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본문이에요. 55절에서 내용을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모습을 사울이 보고 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앞뒤 문맥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군 사령관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또 아브넬도 모른다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돌아올 때 머리를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아브넬이 사이를 앞으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는 것 같고요.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는 것만 같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왕이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고 그렇게 살아온 게 사울의 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승리를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걸까 그런 거예요. 네, 분명히 앞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는 신실한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렇게 하면서 골리앗을 승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승리한 다윗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방인이에요. 옆에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앞에서 보면 블레셋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와서 대승리를 해서 쭉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5절에 보면 데리고 와서 이제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이 야, 그 다윗을 그렇게 군대 전쟁에 나가는 전투 최전선의 군대의 장으로 삼은 거, 야, 그게 옳다 이런 말을 해. 그러나 사울의 내면은 더 복잡해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참 복잡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요. 사람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얻기 위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으로 인정하고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차지하거나 명예를 차지하거나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어떻게 하면 내가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까? 내가 편리할 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의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나오면 1절에서 5절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장수입니다.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겁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진에 자기 부하만 단둘이 가서 어려운 그 전세를 역전을 해서 블레셋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기분으로 바꿔놓는 위대한 장수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도 그렇게 막 겁을 내지 않아요. 예.
아버지가 내려놓은 명령에 대해서 아버지가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 날 사형시키면 내 사형 당해도 괜찮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도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인기 있는 스타가 됩니다. 사울의 밑에 두 스타가 성장해요. 하나는 요나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쫙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 뭐에서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가져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식을 다윗이 치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막 슬퍼하면서 이 요나단의 이 사랑, 자기를 다윗을 향한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이 싹트된 계기는 골리앗을 쳐 죽인 전쟁의 승리로 일조한 이 다윗을 사울이 자기의 부하로 삼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의 궁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세 집에 못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궁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아주 가까운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우정의 관계가 여기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인데요. 우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한 형태다. 각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각각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랑이 우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진정한 우정은 뭐냐? 상대방 되게 하고 나 자신을 나 되게 하는 것이 우정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말이 좀 변질됐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요, 동무라 그러잖아요.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적인 쪽으로 사용해가지고 나의 이데올로기와 차이가 다르면 처음부터 적이에요. 진정한 동무라는 개념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이용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용어가 아주 타락한 언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용어가 변질되는 경우에, 변질되게 되면 그 용어의 의미가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보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왜 그랬을까? 앞으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계속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도 그랬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런 말을,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언약 얘기를 하는 거냐? 이후에 가면요, 뭐라 그러냐면, 뒤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밖에서 약속을 합니다. 너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절대로 그대를 배반하지 않겠다. 그대가 내 자신과 내 후손들에게 다 선대를 하겠다.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속을 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약속을 지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요,
누가 왕권과 군권을 잡든 간에 서로의 의리와 우정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요나단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왕권을 잡을 그런 절도의 최고의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편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나를 폐위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왕권을 저 다윗이 가져가면 어떻을까를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왕권이 기름 부음 다윗에게 간다. 근데 요나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요나단.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표시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줬다. 여러분 자기가 입던 옷을 줬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자기의 인격을 다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단의 왕권과 군권이 다윗에게 언제 넘어가도 내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려서 자기 권력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의 삶에서 치열한 경쟁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런 지금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신실한 우정의 관계를 맺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요나단은 용감무쌍한 왕의 아들로 제1왕위 후계자감이고 아버지의 사형 선고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한 통이 큰 사나이고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의 영혼의 친구가 되는 우정이 싹트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의 인기 상승과 골리앗과 싸움에서 대승리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대했을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위협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게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래요.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웃 교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네? 다윗이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이 지휘관이 됐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는 거. 이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비극의 싹이 썩트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그런 걸 넘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우정과 인격과 친구의 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시대에 우리가 내가 내 삶과 그것을 다 서로 줘가면서 서로 언약을 맺어가면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대인에게는요 우정이란 것도 자기가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다 자기 이해관계예요. 다 자기 계산에 의해서 다 철저하게 자기 계산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참된 우정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귀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또 후회하게 되고 또 일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관계가 끊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내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 참되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깨달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경쟁자적으로 여기지 않고 영혼의 친구로 가까워지게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구 한두 사람만 제대로 신앙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자기 주변에 한 명의 사람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내가 외톨이가 돼가지고 나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실패한 삶이에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나의 기도와 이 삶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는 잘 된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인기를 얻어가지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아니 뭐도 되고 해가지고 교회 뭐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야, 저분을 존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내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니까 참 부끄럽게 그지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면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이거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부 사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의 관계가 회복되고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들은 물질로 명예와 권력으로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맺어져야 될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을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이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가룟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만 느끼지 자기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 인격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소중한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속이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조키스트라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함으로 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학대함을 통해서 내가 쾌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에 충분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대부분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향에 너무 깊이 빠지면 이건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오늘날 마귀사탄인데 우리 이런 영적 질병을 우리를 휘몰아쳐 가지고 광풍의 노도처럼 우리를 흔들어 만들어서 깨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요나단과 이 다윗과의 관계,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저 요나단을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죽이려고 할 때 친구를 만나잖아요. 군사를 매복시켜가지고 다윗을 제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아버지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아버지가 추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벌써 제가 볼 때는 요나단이 알았던 것 같아요. 진실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정말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것을 진정으로 알았던 분 같아요. 요나단은. 여러분, 이런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러나 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까지 다 바쳐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요나단과 같은 인격이 그리워진 이제 저희들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도 우리가 너가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런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승리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격자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고 점점 다윗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요나단은 그러면 아버지와 신하인 다윗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가 더 하나가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견딜 수가 없어합니다. 분노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내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격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내가 진심으로 저분의 인격과 저분의 삶의 모습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주변에 그런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나의 가장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고 비교의 상대로 생각해서 늘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영적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고 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